지난주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기한 두 번째 항의성 질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유린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입니까?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셨죠.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지체에 보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묵시는 반드시 정령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합당한 인간, 올바른 인생이란 오직 믿음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답변의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정말 저렇게 악하고 패역한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5가지의 바벨론의 죄악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과 달리 악인으로 살아가는 현저한 모습의 5가지가 바벨론이 대표되어져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벨론이 현재 나라 속에서는 없지요. 이미 사라진 제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그 바벨론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국과 나라로서의 바벨론은 사실상 영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칭점에 서 있는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자신은 8번째 왕이다. 그는 7 왕들로부터 나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그런 나라로서의 짐승입니다. 그런데 8번째 왕인데 7번째 왕 이후로부터 다시 등장해서 결국 마지막 최후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크게 고대 바벨론, 우리가 함무라비로 유명하게 잘 알고 있죠. 약 주전 2000년경에 발흥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주전 또 620년경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잘 알려진 신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분명한 영적 실체로서 바벨론은 존재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서 존재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5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실체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5가지 요소가 우리의 범사 속에, 일상 속에 얼마나 호흡하고 있는지를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착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적 특성의 첫 번째는 착취가 5절로부터 8절의 말씀 속에 있는데, 공교롭게 5가지가 화 있을 진저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5가지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벨론은 남의 것을 착취해서 부를 얻는 자라고 분명히 경제 생활 속에서 호흡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 되겠는가.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바벨론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광활하고 거대한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악한 방법으로서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는 그 거대한 비용도 분명히 악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동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변 국가들을 계속 고통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니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본성이 바벨론의 정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가 아닌 것, 볼모 잡은 것이라는 개역성경으로서 나타나는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익숙한 것이죠. 빚을 얻을 때 채권자에게 맡겨놓는 담보와 같은 그런 의미로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마침 결국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 착취한 것만큼 착취를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관된 성서적 방법인 일종의 인과응보지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신명기 말씀은 얼마나 인격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흐르고 있는 법조항인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기계적이고 일종의 지능이 모자라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이십니다. 신명기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채권자가 강제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가난한 자가 담보로 맡겨진 겉옷이 있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명령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 밤에 그 겉옷이라도 덮고 자도록 해야 한다라는 배려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참으로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여기에서 항변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걸 다시 돌려주느냐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늘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부탁으로서의 의무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 온전치 않다, 불의하다, 불의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다시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악은 점점 더 악을 쌓아가며 스스로 악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불을 쌓는 속성을 갖는 바벨론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전 국민을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 생활 깊은 곳에 바벨론적 요소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계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범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삶의 여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축제입니다. 바벨론은 착취한 것을 그저 두지 않고 그것으로서 재물을 모아나가는 축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틀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남의 것으로 착취한 것으로 부를 얻는 자들은 그것을 축적하고 오랫동안 누리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여기서 부당하게 취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협박이나 공갈 등의 또 사기의 여러 가지 방법론을 통해서 갈취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바로 다른 나라들을 착취해서 모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특징이 있었죠. 고대 저 바벨의 사건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점점 더 높이 쌓아서 하늘과 맞닿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바벨론적 성향의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집들도 점점 더 성처럼 되어져 가고 있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부는 한 곳으로 밀집되어져 있고, 그리고 점점 가난한 사람은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급속히 바벨론적인 세상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한 번만이라도 자신들도 그렇게 희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만 있다면 사실 그들의 삶은 많이 바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엇이든지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온다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을 알아야 할 터인데, 그들이 갖는 부와 권력은 사실상 망각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러한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과 새로운 돌이킴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피와 죄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벨론이 무죄한 피와 죄악으로 세워지는 도시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바벨론은 그 성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무죄한 피를 흘려야 하고 죄악으로 세워진 그러한 도성이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의 노력을 불에 타버리게 할 것이며 그들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세상은 마침내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찬송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다라는 그 정보와 내용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어서 사랑이 기초가 되고 있고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있는 얼굴이 어떠한가요? 말씨가 어떠한가요? 그가 갖고 있는 태도와 모습이 어떠한가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그 모습에는 아름다움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는 반드시 사랑의 정반대편에 있는 무자비입니다. 짐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짐승 앞에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되나요? 무자비합니다. 그런 감정 자체를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무자비하고 의심합니다. 계속 불신합니다. 저도 동물의 왕국을 좀 이렇게 좋아하는데 맹금류가 이렇게 뭘 하나를 잡으면은요, 뭐 쥐를 잡든지 뭐 이렇게 잡으면 항상 딱 쥐어잡고서 항상 이렇게 줄을 살피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도 이게 잡은 거를 보지 않고 자꾸 계속 주변을 이렇게 살핍니다. 불신이고 의심이고 두려움입니다. 또한 존경으로 말미암는 성품이 아닌 언제나 경멸과 무시와 하대가 본성적으로 자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고 불신하고 경멸한 삶이 차곡차곡 쌓여만 가니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마침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 모든 바다를 채울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온 열방으로 10개국 11개 지역에 이르는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넘치는 이 사명이, 이 열정이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열심 어린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끊임없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술 취함과 수치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바벨론 되어진 특성은 술 취함과 수치로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바벨론의 착취와 그리고 그 착취한 부를 축제하는 것과
그 축제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피를 흘리고 죄악으로 세워져 가는 그 도성에 번져가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술 취하게 하는 그런 모티브가 있는 것이지요. 단지 어떤 알코올이라고 하는 술만이 아니라 술 취함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계속 번져가고 있는 바벨론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취하게 해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나게 만드는 악인의 비유가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물에 취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사조에 취하는 것이지요. 문화와 가치관 속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취해버리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하겠지요.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요. 집안은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은 끊임없이 바벨론을 동경하고 있는 이중성이 우리들의 삶에서 계속 다음 세대로 맞물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 취함은 모두에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동물과 수배까지 펼쳐질 것이요 자연을 그렇게 병들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환경을 황폐화시켜서 이제는 곧 그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매번 경험하게 되어지는 오늘의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적인 요소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 아래서만 그 힘과 세력을 잃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바벨론적인 요소를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입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특성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 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바벨론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크고 화려한 대제국이 우매하게 우상을 붙들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넌센스와 같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상의 본질은 정말 너무나 무서울 만큼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선택할까, 무엇을 결정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으려고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밀과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점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신통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그런 우상은 절대로 신이 아니고 그 신은 말할 수도 없고 비밀을 알려줄 수도 없는 그러한 단지 조각품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물건 그 자체일 뿐입니다.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신의 계시를 받으려고 할 때 신의 뜻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의 뜻,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전해서 그것이 신의 뜻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착각하게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의 본질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한 모든 바벨론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 일상 속에 즐거이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으로의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은 마지막 구절 속에 웅장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용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십니다. 20절의 말씀은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 잠잠하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현존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만
아멘하지 않고요. 정말 열광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두려워하고 감격하며 열정적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계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은 여기 오늘 같은 이러한 예배당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하늘의 성소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기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하박국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시편처럼 성전은 더욱더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오늘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호흡하고 기식하는 모든 생명들로서의 인간을 다 가리킵니다. 잠잠할지어다. 하스라고 하는 이 말은 소리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삶을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신중한 것이고 자중하는 것이며 경건한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잠잠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나 이런저런 준비로 인해서 도서관을 자주 갈 때가 있는데 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이렇게 친구들이 공부할 때가 있는데 떠들지는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떠들지는 않는데 존재 자체가 시끄러워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성인이 아닌 뭔가 이렇게 부스럭거리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마치 그거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 계시다라는 건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우리들의 관계적인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그 정확한 어떤 그런 연합과 교제에 대한 흥분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 자꾸 부스럭될 수밖에 없고 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불가피하게 우리의 삶이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숙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점점 더 그 하나님 앞에 온 생애를 하는 열정적인 예배가 날마다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두 번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왜 폭력이 난무한 이스라엘을 방치하시는가? 둘째, 왜 이스라엘보다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20절의 말씀 속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전해주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첫 번째 질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지금 5가지의 바벨론의 성향을 말씀하셔서 심판이 불가피하다라고 꽝꽝꽝 그렇게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결론은 20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민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취해야 할 마땅한 인생으로서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를 20절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이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 이상의 답변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친구한테 약속을 잘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상한 데 가지 말아라, 이런 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아들아, 아빠가 아들 사랑해, 진짜 사랑해 라고 한마디 하면 아마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은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우리 가운데 이미 다 알고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굉장히 인격적인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바벨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또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모순된 삶, 죄악된 삶들이 난무하는 점점 더 바벨론으로 닮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체념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아가리라라는 선포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그런 웅장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남양주의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